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이 험악한 세상,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계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 동산교회 겨울맞이 교회 대청소를 우리 장로를 위하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이 본당 깨끗하지요. 그죠? 그리고 또 1층의 교육관, 지하의 친교실, 또 주변의 울타리까지 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쓰 주셔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로 참 믿음의 동산, 소망의 동산, 사랑의 동산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사실 강의를 하면서 저도 상당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라도 부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축복의 설교, 또 희망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시느냐고 이렇게 하실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땅 위에서는 우리가 잘 돼봤댔자 70년이고 80년 조금 더 오래 사는 90년, 100세까지 삽니다만 그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 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영생복락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제가 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오늘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7장 이제 앞에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큰 무리의 찬송과 천사들의 화답 찬송이라는 이런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환상 중에 하늘나라 천국을 보고 있는데 그 천국에 우리는 이제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환상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천국에 대한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나와서 외쳐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찬송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찬송을 듣고 또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또 화답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천국은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제 장착할 하늘나라는 찬송만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성도의 특징은 찬송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찬송하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도 여러분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찬송 시간에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요. 찬송 시간에 눈물이 나고 찬송 시간에 감동이 되어져.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에서 드린 이 찬양을 저도 오늘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아까 조금 울먹였습니다만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면서 은혜가 되고 찬송 생활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찬송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교훈은 성도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속히 배우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 언젠가는 가야 될 그 천국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의 얼굴 배우기를 원한다면 어린 양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려고 하면은 복음을 우리는 빨리빨리 부지런히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시겠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있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우리 예수님 어서 속히 재림하시고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는 구원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큰 무리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의 내용을 오늘 10절에 보니까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있도다. 이렇게 큰 무리들이 찬송을 했어요. 오늘 이 찬송의 내용처럼 여러분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여러분 절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여러분들 구원을 여기 오면 구원받는다, 여기 오면 천국 간다 이런 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고 예수만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는 그런 교훈을 받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무리들도 찬송을 하고 그 주변에 있던 천사들도 다 찬송을 해요. 그럼 우리는 조만간 그 큰 무리 속에 우리도 들어갈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나라 가시게 되면은 그곳에는 찬송만 있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어린 양 피에 깨끗하게 씻음받은 흰옷 입은 그 사람들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흰옷 입은 사람이 한 장로는 성도의 대표예요. 이 장로가 여기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오늘 1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오늘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그 피에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천국에서 섬김과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런 제아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또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보호도 받지만 고난도 언제나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여기 고난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제가 잘 말씀드리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걸 우리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흰옷 입은 그 무리에 대한 이 한 장로와 사도 요한의 문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답은 히브리 묵시문학의 한 방법으로서 그 내용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이 한 장로 중 하나가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이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14절의 말씀 오늘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또 장로가 대답을 해요.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시 해야 될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이라. 여기에 큰 환란이라는 이 말씀을 원문의 뜻을 좀 살펴보면은 큰이라는 형용사 그리고 환란이라는 그 명사에 모두 다 관사가 붙어 있어요. 큰 자 앞에도 관사가 붙어 있고 또 환란이라는 이 원문의 뜻도 명사 앞에도 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바로 그 어떤 시점을 딱 정해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이 환란은 어떤 큰 환란이냐 하면은 바로 재림 직전에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을 지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앞뒤에 이 말씀의 문맥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말세 직전에 우리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무시무시한 환란도 물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고난을 통과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실에 발발 붙여주세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재림 직전에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앞뒤 문맥을 볼 때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환란을 통과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도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아보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참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천국 가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예수 믿는 이 일은 굉장히 큰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극심한 고난과 이 환난이 오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물론 믿으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예수 믿고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좀 했더니만 예배 주일날 한 번만 참석하고 교회 한 번만 딱 나오고 그래서 편안하게 천국 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좀 앉아 계시더라고요. 좀 찔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결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낳게 되고 그 연단은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방편이 되어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아멘. 자, 여기에 큰 환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흰옷 입은 무리가 된 것처럼 우리는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인내를 낳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낳게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너희의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시원찮아도 오늘도 우리가 성화 구원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화로운 구원을 얻을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온전한 구비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나요? 여러분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잘 통과하시고 환난을 잘 이겨내신 성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고난을 받을 각오도 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머리털 하나까지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되어지고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천국에서 누릴 이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말씀이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은 먼저 15절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여러분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예수님의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거기에 숨기는 사람으로 여기에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가 섬긴다 하니까 뭐 몸으로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찬양으로 섬기는 게 참 좋은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것, 찬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왕권과 또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2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왕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셔가지고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예수 믿으시면서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하늘나라 장착하셔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왕노릇 하기 싫은 줄 알아. 왕은 못되지만 왕노릇 한다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하고 은혜가 된지 몰라요. 저는 젊은 청년 시절 이 말씀을 읽고 울기도 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내 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 22장 5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25 시작. 다시 아멘. 누가 햇빛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도 받고 환난과 비판을 받지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감히 누릴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했던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풍요하지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줄이는 것이 없습니다. 굶주리는 게 없다. 오늘도 일본에 40명이 굶어 죽어가는 오늘 이 세상 지구촌입니다. 지금 우리는 배부르게 잘 먹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일본에 40명이라. 오늘 추위와 더위에 고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뒤편에 가서 보면 천국에서는 죄와 사망까지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최대 무서운 적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와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곳에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슬픈 죽음이 많습니까? 오늘도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다 믿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 딴 동네 가면은 목사님이 가보지도 않은 천국 설교만 하고 땅에 좀 잘 되는 설교 이런 것 좀 안 해주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와 같이 영원히 잘 되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거기는 주림도 목마름도 추움도 더움도 죄도 사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 위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 질병, 환난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쾌락이나 즐거움 여러분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기고 또 운동도 하고 그 즐거움도 잠시 잠깐에 인정이 되시면 거기라도 끄떡하고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저도 지금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면에 저는 많은 고난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이제 반드시 지나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땅에서 어떤 쾌락이나 또 어떤 무서운 고난조차도 조금만 견디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진리를 따름으로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잘 되는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는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고 천국에서 위로와 상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동일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게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17절에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일하게 그냥
은혜 가운데 이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위로를 받고 이런 상급 보상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앞에 있는 16절의 말씀이나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에요. 이 환난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만 이런 위로가 있고 이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빼앗겼던 순교자들을 위해서 이런 보상이 따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런 위로를 받으시고 이런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고난 한 번 받지 아니하고 이런 위로와 이런 복락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도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 환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3년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배부름보다는 줄이셨고 목마르실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바울 사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굶주리고 매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옷 입은 이 무리들도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금요일날 제가 이 빌립보 성경을 강해를 하다가 빌립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저도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이 땅 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기는 믿는데 이 원수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배만 치고 먹기만 먹고 놀기만 놀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바꾸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성도에 이 귀한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주의 종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일생에 영원히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요. 가문의 영광이 되니 왜 고난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능력 주시는 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가지고, 나도 이 고난의 길 참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지만 나도 한번 해보고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언젠가는 이런 위로와 영광을 나도 얻을 것이다. 이런 좀 돈독한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정말 목사라는 직분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위로와 상급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 직분과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에서 직분을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귀한 직분이, 이 귀한 믿음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이 길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위로와 상급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우리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골로새 성경 1장 24절에 바울 사도님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기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원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성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 동산교 교인이 되어지면 이런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남은 원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생을 사는데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즐기고 그저 평안하게 지내다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책망받고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받고 이런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받들어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나 방황하고 좌절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더 굳세게 하게 하시고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고난의 길도 말도 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